자, 오늘은 신년말이 특별 11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4장 사도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뭘까요? 이 마땅히라는 단어는 객관성과 필연성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마땅히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3대 7중 재앙, 짐승의 보좌와 음녀에 대한 심판, 바빌론의 패망과 함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을 하늘 전망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진노와 재앙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재앙과 진노,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환난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늘 전망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7대접, 7나팔에 대한 재앙은 분명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도 환난의 시기를 겪어야 됨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 하늘 전망대에 오르게 하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환난의 일들을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하늘의 전망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세가 뭐죠? 주제가 뭐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린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 특세 힘들겠지만 한 주간 이 1년 새벽기도의 11조를 생각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셔서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늘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의 지단 쌓으실 때 새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도는 보좌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 열린 문 표시해 주세요. 하늘에 열린 문. 이번 특수의 주제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역시 표시해 주세요. 하늘 보좌 표시해 주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올라가 보았던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보호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보호자의 신학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 보호자의 신학이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보호자의 신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보호자의 신학입니다. 2절에 늘 표시하셨잖아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여기 보좌란 단어가 헬라어로 드로노스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상에서의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 당시 지상의 통치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했고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인생이 망할 것 같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나오고 2절에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보좌라는 단어는 모두 합쳐 62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만 47번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만 17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보좌란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2개의 보좌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짐승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매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에 대한 이 싸움을 보여주는 책인데 결론적으로 짐승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긴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하늘 보좌에 속한 성도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속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전망대에 오르게 하심은 이 싸움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짐승의 보좌와의 싸움. 짐승의 보좌에는요, 둘러싸인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용, 음녀, 뱀, 마귀, 바벨론, 개구리,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둘러싸인 이 세력들이 많았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싸움의 결론이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인다 생각할 때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 누리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보좌의 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보좌가 무엇을 의미할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3절에도 표시해 주세요. 무지개 표시해 주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 있음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 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활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무지개와 모양이 비슷하죠?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언약의 증표로 세워주신 것이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 13절 보시면 무지개 언약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며 세운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13절도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무지개가 활과 같다면 활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 여기가 하늘의 보좌로 상상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화살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이 무지개 모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실까요? 무지개가 하늘 보좌를 둘러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되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신년 특세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어느 말씀이, 그 어느 메시지가, 그 어느 성경의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시면 그 단어가,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좌의 신학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24 보좌와 거기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보았다고 4절에서 고백하는데 4절은 우리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금관 궁금한 것이 있죠?
24장로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24장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늘의 천사로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주로 후자를 따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해석을 따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4장로가 4절 다시 보실까요? 4절 24장로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성도와 교회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고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취급받지 못해서 짐승의 먹이로 사람들의 놀잇감이로 던져지는 존재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는 승리와 영광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이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 계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것이 보좌의 신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좌의 신학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제가 맞춰보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첫째 생물 사자, 야생 동물의 왕입니다. 둘째 생물 송아지, 가축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생물 하늘을 나는 독수리, 새들의 왕입니다. 넷째 생물 바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최고의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마지막 보실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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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전능하신 이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은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보실까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내어드리는 장면에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엎드려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왜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인지 11절 말씀을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재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성도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인물은 바로 황제들이었습니다. 왜냐?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칭송할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11절에 합당하오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로마 황제가 개선행진할 때 외쳤던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진정한 주가 누구인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직 참된 주이시여 경배와 찬양을 바치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년새의 첫날 보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 부름받은 성도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보좌의 신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로 돌아가셔서 하늘의 열린 문을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열린 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새해를 보내게 해주시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신년만이 특세 첫날 주신 이 하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다짐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이제 남아있는 특세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